화요일 날 우리 상임위원들은 이 아침에 여기 올라 그러면 한 7시나 나와야 되니까 일찍이 나와야 되고 또 종일 앉아 있으니까 상임위원들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눈들이 다 풀려 가지고 엄청 피곤해해요. 여러분들 아직 젊으니까 뭐 종일 이렇게 또 동문들이 보니까 상당히 그 활력이 있고 살아 움직이는 것 같고 뭐가 되는 것 같네요. 연구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삶을 거꾸로 그렇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지금 현대 교회가 무슨 말이에요?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다락방 운동이 유일하게 지금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런 성경적 우리가 이 지금 전도, 기도 또 목회를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야말로 참으로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비에서도 졸업을 하고 이제 올해 목사 안수를 받는데 고비에서가 내가 강의 가려 하니까 목사님 너무 기죽이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알았다, 기 안 죽일게 그랬는데 이거 좀 올려주세요. 기준이 윤 목사님 기준이라 나는 좀 너무 네. 눈치가 빨라야 돼. 이 부목하려고 그러면 눈치 빨라야 돼. 어디 가든지 윤 목사님 다음에 쓸 때는 이게 낮아가지고 늘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 지금 뭐 강의가 계속되냐 보니까 제목을 영어를 잘 모릅니다만은 영적 모티베이션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동기부여 자 모티베이터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제 동기를 줄 수 있는 이 부목사들이요 서론적으로 그러한 그 위치가 있어요. 또 우리 뭐 담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동기를 줄 수 있느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걸 한번 해석해 보세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네, 그렇죠. 만약 제가 한번 강의 앉아 있는데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라야 사람이지. 자, 그러면 이걸 쉽게 해석되죠. 이거 뭐예요? 목자. 무슨 뜻이에요? 목사면 다 목사냐? 목사가 목사다워야 목사지. 목사가 목사다워야 목사지. 그렇죠. 목사라고 다 목사 아니죠. 제가 볼 때는요, 윤 목사님 늘 말씀하시지만은 이 개혁과단에 들어와서 받는 충격이 그거예요. 한국 한기총에 들어와서 제가 부회장으로 있지만 공동 부회장을 있지만은 충격이 그거예요. 정말 목사가 맞냐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지요. 심각해요. 도대체 이 신앙 양심으로 아니 목사 이전에 구원받은 자의 양심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짓들을 그 교계 문화 속에서 있어요. 우리가 들어와서 지금 생고생을 하지 안 맞는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문을 자꾸 막으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윤 목사님이 통합 측에 그렇게 또 불러서 가서 이 누명을 벗기 위해서 또 그 인터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조사위원회 조사도 받고 그렇게 지금 이렇게 풀어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의 문을 열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정말 목사면 다 목사냐? 목회 제대로 해야 되지 말입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목회 제대로 해야지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손에 잡혀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니 하나님이 쓰셔야 쓰임받는. 그렇죠. 하나님이 쓰셔야 돼요. 하나님 안 쓰면 쓰임 못 받잖아요. 아무리 교회 부흥시를 되는 게 아니에요. 부흥시 원들 뭐 한국에 뭐 백만 명, 몇십만 명 뭐 회본들 전부 다 교인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비록 20, 30명 돼도 제자잖아요. 제자. 교인 만드는 목사, 제자 만드는 목사 하늘 땅 차이죠. 우리 다락방은 교인 만드는 단체가 아니고 제자 만드는 단체다. 제자 예수님 12명 데리고 세보만 했는데 여러분 교인이 12명이라도 제대로 제자 세우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목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의도가 지금 수십만 명 이렇게 해도 고소하고 장로가 목사 고소하고 목사가 서로 싸우고 이래가지고 벌금을 막 60억씩 받고 그게 무슨 교회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세계교회가 다 그렇잖아요. 지금 서로 불신하고 교인이거든. 나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라고 냈는데 뭐 해외 같은 데 갔을 때 누구 데려와서 인사하시면 이분은 막 새벽에도 하루도 안 빠지고 막 매주 화요일마다 성경 공부하고 대단합니다 그래요. 그럼 한 30년 교회 다니 그렇습니까? 아유 장로님 대단하시네. 저도 새벽기도 매일 못 하는데 대단하십니다.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장로님 평생 예수 믿는데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깜짝 놀래요. 그리스도가 뭔 뜻이에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데 예수가 뭔 뜻이냐고 성경에 근거해서 말해보세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뻥 떠버가지고 멍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하는 말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참 이거 우리 직원이 불신자가 안 물어서 천만 다행이지 목사님 물어서 다행이지 내가 큰일 날 뻔했네요. 아무것도 몰라요. 교인. 자 우리는 어떤 목사가 돼야 되느냐? 제자 세우는 목사. 내 대신 가서 말할 수 있는 목사. 내가 못 가니까 내 대신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할 건 너희 다 알아. 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지금 이 시대는요 포스트 모던 시대라 그런다. 포스트 모던 시대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 이제는 막 절대 진리라는 게 없다. 절대 진리가 사라진 시대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예요? 사람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 이 뉘에지 이렇게 지금 막 세계를 지금 강탈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절대 진리를 믿잖아요. 이사야 4장 8절에 푸른 마루 꽃은 시드나 나 여호와의 말씀을 영영히 서리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게 없다니까요. 지금 사람들 개념 속에 절대라는 단어가 없다니까요. 없어지는 시대 지금. 뭐 우리 목회는요 절대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현장에서 맞게 과정에 정확하게 그걸 정확한 절대 진리를 이제 입력을 시켜서 요걸 활성화시켜서 요걸 제대로 열매 맺느냐 요런 거룩한 고민을 해야 돼. 우리는 절대 진리가 없어지는 시대에 지금. 그러니 얼마나 복음 전가 힘들어진지 몰라요. 땅스럽게 RTS 여러분들은요 정말 주고받았어요. 저는 사당동 출신인데 전혀 전도를 못 배웠잖아요. 복음도 없고 그 신학자도 아닌데 신학자들 몇 명 흉내 내다 끝냈잖아요. 여러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도 배웠잖아요. 기도 배웠잖아요. 기도 뭐 같은 기도입니까? 언약 기도해야지. 전도 뭐 같은 전도입니까? 성경적 사도행전적 전도를 해야지. 선교사로 파송하면 뭐 돈 몇 푼 보내면 그게 선교입니까? 제자 삼을 수 있는 메시지와 전략 가지고 가야지. 그냥 다 틀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그러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겠냐고 온갖 공격을 다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정말로 이 지구촌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또 이렇게 동문 애들이 모여서 막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이요.
마치 복음의 불꽃이 확 피어나는 분위기요.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이 있으니까 지금 지구촌에 없잖아요. 어디 가도. 선교사 내 친구들 차장도 나올 때 1등 들어가 1등 나온 선교사 있어요. 김철수 선교사. 그 뭐 대단하지요. 합동 측에서 말이에요. 총신에서 1등 나오면 너무 스타예요. 스타. 탄자니아 가서 탄자니아에서 선교하다가 어느 날 내가 전화 목사님 제가 케냐로 갑니다. 케냐. 탄자니아에서 케냐로 그래 한 번씩 옮길 때마다 그쪽에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싹 없어지고 다시 시작해. 왜냐? 제자 삼는 사역, 제자 삼는 메시지 전략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해도 그렇게 선교하니까 미국 선교사 철수했다. 일본 선교사 철수했다. 영국 선교사 철수했다. 철수하면 끝이라 이건 다 무너져 버려요. 이 전략은 제가 아무리 봐도 지금 또 아까 유목사 말씀하셨지만 지구촌을 돌고 있다고. 우리 목사들이 자비랑으로 전 세계를 다룬 이런 단체가 이 성령 역사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목사님 여러분. 또 이게 보통 운동이 아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지금 개척한다고 뭐 부목사 한다고 허겁지겁 할지 몰라도 우리가 볼 때는요 평생 기도 착각하고 전도 착각하고 선교 착각하고 선교사를 저는요 개척하고 막 2년 만에 파송하고 협력 3년 만에 67명 했다니까 그렇게 미친 그 다 가짜 그 성경적 선교가 아니에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 삼는 메시지와 전략이 없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로 인한 66권을 그리스도 보는 눈이 없다 보니까 제자가 나옵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왜냐? 허시간 안 보내고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시작하니까 여러분은 축복받은 자로다. 세계에 말이요 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번지 점프를 했어요. 번지 점프를 하는데 번지 점프 한다니까 전부 다 벌벌 떨잖아요. 그래서 조교가 영국 학생분 일로 와. 당신 영국 사람, 영국 신사야. 신사답게 뛰어내라. 팍 뛰어내렸어. 프랑스 학생 보고 프랑스는 예술의 나라 아니냐. 예술적으로 뛰어내라. 그래서 팍 뛰어내렸어. 한국 사람인데 끼에 대고 한마디 했는데 막 그대로 뛰어내렸어. 뭐라 했겠어요? 이번 점프는 수능과 관계되는 거야. 한국 애들은요 수능과 관계된다 그러면 정신이 막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아이들이 말이요 지금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라. 이런 상황 속에 이 팍팍한 아이들 정말 힘듭니다. 뭐 어른들은 말 것도 없지만 그 나름대로 엄청 힘들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새로운 기대감 속에 공부해야 될 이유 그런 비전을 심어준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다 감당을 개척을 하든지 부교육자를 하든지 간에 그걸 해야 된다. 이 동기부여를 영적 동기부여를 하는 역할 그게 목사의 삶이에요. 모든 우리 렘넌트들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 이유가 뭐냐.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적 동기부여를 주는 목적이 뭐냐?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영적 풍성한 늘 활력이 넘치고 늘 신나고 늘 기쁘고 여러분들이 이 지도자로서 목사로서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교인들에게 말이죠. 우리 목사님 보면 늘 뭐 천하 다 가진 것처럼 늘 생동감이 있으면서 활력이 넘치면서 기대가 되면서 뭔가 막 새로운 뭔가 할 것 같은 그런 능력이 그런 모습이 여러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아 그런 제자가 나오지. 아멘. 그렇게 여러분이 되어야 돼. 그래서 동기부여자가 되기 위해서 이 모티브라는 동기란 뜻이 동기. 이걸 가지고 간단하게 제가 본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M이 뭐냐? 미션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이나 우리 성도들에게 미션 의식을 심어요. 이 의식이 뭐냐? 그야말로 각인 뿌리 체질 이걸 하시게 되겠는데 뭘 시키느냐? 언약적 말씀,
참 우리는 보통 복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 상임위원들은 늘 매주 모사 매주 들을 때마다 감격하고 20몇 년 동안 지금까지 1심전 지속으로 전국과 세계 국내적으로 이렇게 참 따라다니며 제자로서 이렇게 사역하는 함께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언약이 너무 소중했어. 언약적 말씀, 성취될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인시켜야 돼. 렘넌트들에게 여러분이 성도들에게 이걸 말씀을 각인시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목회 우선순위. 그것이 언약 말씀 각인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1편에 불신앙 뿌리가 자리 잡지 않도록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 불신앙. 이 한국 사람은요 좀 부정적이에요. 좀 이렇게 상처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가도 이렇게 불신앙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습관이 많아요. 요거를 치유해 줘야 돼. 이게 복음밖에 없어요. 뭐 심리적으로 뭐 상담적으로 그 조금 도움 될지 몰라도 근본 치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뿌려보느냐? 강단입니다. 강단. 여러분 강단에서 성불 걸어야 돼. 강단. 저는 교회에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강단밖에 안 해요. 설교하고 뭐 물론 뭐 특강 같은 거 하지만 실제로 강단이에요. 강단 하나 가지고도 얼마든지 치유될 수 있어요. 요거 사람 지금 칠판 가지고 전 세계 보험하잖아요. 될 때까지 반복해 가면서 막 그냥말로만. 그러니까 이 불신앙, 언약적 말씀을 통해 사람 이게 불신앙이 있는 사람은 응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기도 응답도 못 받기 때문에 이것부터 뿌리 강단에 성북을 해야 돼요. 언약이 각인되었다. 이건 뭐 생의 축복이죠. 언약이 각인. 불신앙을 제거하는. 잠언 1장 7절입니다. 이 보면은 지식의 근본 시작 뿌리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제일 첫째다. 이게 뭐예요? 주일 성수. 주일 성수. 하나님을 경외한 예배하는 거. 그것이 제일 중요하거든. 하나님 예배하는 거. 그거를 심어줘야 됩니다. 언약적 말씀 각인시켜줘야 돼요. 세 번째 전도서 12장 11절입니다. 말씀이 잘 박힌 목같이. 그러니까 심겨진다. 이 말이 뭐예요? 어떻게 말씀이 잘 박힌 목같이 됩니까? 훈련이죠. 훈련. 훈련의 중요성. 그러니까 계속해서 훈련이잖아. 우리 다락방 훈련. 훈련은 뭐예요? 반복이지요. 계속 막 안 되면서도 오잖아. 화지 보면 신기해요. 차 시골 지방에서도 막 계속 와요. 계속. 하나도 안 되는데도 계속 온다. 참 대단해요. 어느 날 되게 될 거라고. 어느 날. 훈련의 중요성. 교회에서는 계속 훈련. 윤 목사님 저는 메시지가 떨어지면 제가 적용을 제일 빨리 합니다. 교회 뭐 모든 것 다. 왜냐? 왜 빨리 되느냐? 우리 끼 없기 때문에. 뭐 내가 목회를 내가 담임 목사라고 내가 만들어 놓은 뭐 어떤 시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용이 바로 딱딱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요 즉시 식기 전에 빨리 써먹으시 바랍니다. 자기 현장에 여러분 현장에 훈련을 여러분이 자신이 봐야 되는 건 말 것도 없고 그 훈련을 계속해서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훈련이 뭐 본부 훈련은 막 그대로 막 바로 받죠 바로. 그렇지 뭐 장로 집중 청년 집중 전부 부분별로 다 들어갑니다. 막 전체적인 들을 것도 하지만 부분별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현장을 회복하도록. 이 훈련받는 이유가 현장이거든. 자기 현장이 다 있는데 그걸 놓치고 있으니까. 신명기 6장 4절 5절. 여기 보면은 말씀을 반드시 각인 뿌리 체질시켜라. 그러니까
영적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도록 이 현장을 전부 다 우리의 모든 현장을 뭐라 합니다. 막 일어날 때, 앉을 때, 걸어갈 때 문설주에 계속해서 훈련이죠. 반복해서 훈련이죠. 왜냐? 가나안에 승리하기 위해서. 현장에 승리하도록 가나안 땅 들어가면 완전히 또 이제 그 허감 문화에 잡힐 주시니까 그렇게 이제 훈련을 계속해서 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영적 분별 회복입니다. 분별력을 회복해야 되는데 영적 분별력.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여기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 같은 이 사상이 미혹의 영에 속지 않도록 해야 돼. 왜냐하면 지금 여기 교인들이 심지어 임마누엘 교회에서도 신천지 갔다 하잖아요. 신천지.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미혹하는 영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그렇게 혼탁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미혹의 영에 속지 않도록 이런 신천지 또 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그때도 그랬지만 예수님 때도 그랬지만 바울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훈련시키는 잘 복음을 훈련시켜서 우리 교회 앞에서 말이지 신천지들이 와가지고 매 주일마다 그렇게 떼거리로 와가지고 한동안 했어요. 난 몰랐는데 보고를 하더라고. 계속해서 교인들 예배 맞춰 나가면 막 나눠주면서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요즘 없어졌어요. 공식적으로 막 와서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계속해서 헛된 속임수로 자꾸 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때 여러분 자신이 완벽하기 때문에 교인들 됐다 생각하면 안 돼요. 분명히 그 교인들에게는 그런 갈등들이 연약한 사람 많이 그걸 건드리거든요. 언제나 이 동물의 세계를 보면 약한 것만 건드린다고 뒤에 처지는 걸 건드리려고 낙심한 것도 시험 드는 것도 요노들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을 훈련 속에서 계속해서 속지 않도록 요한복음 3장 1절 6절 여기 보면은 종교죠. 종교 니고데모 종교의 뿌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이 종교의 뿌리 형식화된 거. 이 교회가요 부흥이 안 되는 교회들 특징 보면요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 예배 형식도 그렇고 그냥 막 습관적으로 주일이니까 교회 가고 앉아서 뭐 예배하고 그냥 헌금하고 그냥 이런.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이 매너리즘에 빠진 것을 계속 저는요 예배 순서도 이렇게 요즘 최신형으로 또 바꿨어요. 예배 주일날 또 이렇게 바꾸고 최신형이 뭐냐 요즘 그 부흥되는 수만 명씩 모이는 이 신도시 같은 데서 이 모이는 교회들을 우리 이 교회 장로들이 가서 보고 어떻게 하면 예배가 좀 은혜롭게 더 진행이 신세대들이 또 왔을 때도 요즘 세대 차가 많이 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연구를 몇 달 동안 해가지고 보고를 하더라고. 그래 해보라고. 그렇게 계획하고 또 마지막 설교가 끝나고 축도 전에 부르는 찬양도 바꿔요. 주여 나의 삶 속에도 하다가 그 다음에 2절 하다가 그 다음에 막 부흥도 했다가 요즘은 주기도문 해요. 왜냐하면 매너리즘이 빠져요. 주기도문도 계속 하다 보면 연불에도 아무 감각 없이 한다니까.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 주의 나의 삶 속에 그것도 계속 하다 보면 막 주여 나 그걸 그 시간 되면 그냥 하는 줄 알고 그냥 아무 감각이 없다. 매너리즘이 빠져요. 종교거든 종교. 근데 한 개도 반복적으로 들리지 않도록 새롭게 들리게 하려고 저를 바꿔요. 계속 변화를 줍니다. 변화. 정신 바짝 차리고 안 쳐다보고 아니면 안 되도록. 그 주기도문 또 옛날에 많이 하다가 다시 하니까요. 굉장히 감동되더라고. 주기도문 돌아가면서 하고. 그다음 끝나면 또 주의 나의 삶 속에 하고. 그럼 2절 하고. 부흥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뭔가 교인들로 하여금 이렇게 종교에 빠지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영적 역동적인 삶을 살도록 자꾸 이 변화. 내 심령에서 영적 타치.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8절입니다.
신문대로 거두죠. 영적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늘 사모들을 왜 하느냐? 습관이죠. 그 사모들 이걸 계속 체크해서 이거 3년을 습관을 고치는데 제가 습관 고치는 게 친구 바꾸고 습관 고치는 게 집사 청년 때 3년 했어요. 정식기도를 매일 딱 뭐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가 말하는 정식기도요. 반변환식 교회 와서 새벽기도 할 때까지 그걸 3년 했어요. 의자에 자고 그걸 3년을 하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3년 만에 기도 체질, 전도 체질, 헌신 체질, 세상 친구 다 끊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기독교 문화가 내 사생활 속에서 반문화 속에서 모든 삶이 다 그렇게 바뀌어지더라고. 예수님이 그래서 3년 데리고 있었구나. 3년 동안 정말로 사모를 하면 정말 전도자로 굳혀진다. 그것이 제가 79년도부터 81년까지 한 그것이 지금까지 쫙 그 기초가 돼가 지금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습관이 무슨 습관. 습관 바꾸는 거는 정식기도 사모들을 계속 3년 만에 3년. 아까 유무사도 3년 그런 말하대. 3년. 그 3년 예수님도 3년은 뭐가 있는가 봐요. 김덕신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3년만 11조 생각하고 3년만 정말 강단에서 시킨 대로 해봐라. 부자 안 되면 내가 책임질게 그러더라고. 이야 큰 소리 빵치대. 책임질게. 나 책임진다 그러더라고. 3년 만에 부흥집회 와가지고 어디서 책임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정도로 확신 있게 말하려 나도 그 기억이 나요. 자, 두 번째로 오픈입니다.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이지요. 우리 목사들은요 성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성도들에 의한 뭐 다른 걸 다 이해하겠지만 영적 진리 이걸 이해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영적 진리를 이해 못하고 영적인 자꾸 하면 엄청 힘듭니다. 이걸 먼저 알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접근 방법을 보면 예수님의 접근 방법을 이 성경에 보면요 그 사람의 상태, 형편, 관심사 이걸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접근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늘 할 때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이 사람이 결혼을 몇 번 했고 지금 몇 번 실패했지 어떤 상태고 다 알고 접근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접근 방법이죠.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나오죠. 삭개오. 이 삭개오에 대해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영적인 딱 핀셋을 딱 꼽잖아요. 그 내가 너 집에 가서 내가 오늘 유해야 되겠다. 그 삭개오의 약점, 삭개오의 문제점 뭐 다 파악을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접근하죠. 성도들에도 그래야 된다. 두 번째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처럼 복음 눈까지 복음의 눈. 저도 이게 참 잘 안 돼.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어쩌다 율법 눈으로 자꾸 봐죠.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자라가지고 또 우리 경상도 또 부산 쪽에는 또 사람 이렇게 칭찬하는 거는 별로 안 해요. 칭찬하는 거는 되게 좀 무시해요. 칭찬하면 이상하게 문화가 그래요. 이상하게 지적하는 걸 문화예요. 그래서 잘못된 걸 지적을 잘해요. 부산 사람들이. 영국 사람도 그것도 전문이요. 근데 이 문화가 그래. 이 복음적 눈이 돼서 좋은 것만 보이는데 이 굿바인드 좋은 것이 보여야 되는데 자꾸 이게 안 좋은 것을 보는 게 율법이거든. 이게 복음적 눈을 가지고 봐야 돼. 저도 이걸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복음의 눈을 가지고 성도를 바라봐야 돼. 복음은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나쁜 걸 안 봤어요. 그 사람 약점 보는 게 좋은 점을 보고. 그러니까 언제나 문제와 사건을 해석할 때 굿파인들 좋은 점을 봐라. 좋은 점. 칭찬을 그냥 제가 칭찬 경력을 잘 못했어요. 교인들 뭐 이렇게 특송을 한다. 뭐 교회 일을 하면 막 지적을 했어요. 막 뭐라 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나도 좀 복음 저질됐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좀 칭찬하는 편이에요. 좀 칭찬하는 편이지. 전에보다는 그래요. 옆에서 목사님 전에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러더라. 이제 성도들을 바라보는 눈이 복음적 눈이 돼야 돼. 복음적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눈.
로마서 12장 10절. 그 미국의 그 유명한 교육 심리학자 벤자민 블룸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뭐 세계적인 그런 테니스 챔피언, 세계적인 화가 120명을 잘 사람이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쫙 이게 해보니까 이런 세계적인 천재적인 이런 인물들이 어떻게 처음부터 교육을 받았을까? 누구에게 배웠을까?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이상하게 하나같이 유명한 선생님이 배운 사람이 없어. 처음 시작할 때 모두 다 대부분이 다 그렇게 평범한 교사, 전문성이 없는 극히 평범한 교사들에게 이 교육을 받았어요. 시작할 때. 그런데 이 교사들의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공통된 점이 칭찬과 격려로 했다는 거예요. 칭찬과 격려했다는 거예요. 지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칭찬과 격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잠재되어 있는 잠재력을 불태우도록 그 잠재력을 자꾸 일으켜 준 거죠. 칭찬 격려. 우리는 막 어려서부터 막 지적만 당했잖아요. 집에서부터 학교 가서 뭐 누구든 막 지적만 당하다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이런 이 잠재되어 있는 이거를요 발산을 못 해요. 제가 그랬어요. 그 지적을 계속 집에서 당하지 교회 가면 회개하라고 두드려 잡지 막 천국도 못 갈 만큼 얼마나 회개하라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한국에 그렇지만 계속 회개하라고 막 부흥사 들어오면 막 1년에 2번 하잖아요. 봄, 가을 하다 보면 막 손들어 해놓고 막 천부에 어접 손들고 옵니다. 주나를 박다 어디 가리까 사절까지 있는 거를 손들어 해놓고 막 부르게 해놓고요. 막 천부에 막 울게 만들어요. 내 사절까지 힘든데 또 강사 뭐라 합니까? 한 번 더 부릅니다. 높이 드세요. 자기는 손도 안 들면서 그래가지고 이걸 막 회개식 1년에 또 목사님 주일 때마다 회개하라고 두드려 잡지. 열등의식이 막 이게 막 교회에서 정지의식, 집에서 열등의식, 학교 가서 열등의식 이래가지고 저는요 제가 아무것도 못할 인간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된 대학교 다닐 때도요 대학까지 다닐 때 부끄러워가지고 버스를 못 탔어요. 사람을 못 쳐다봤어요. 이 버스 타려면 골목에 딱 숨어 있다가 요래 보고 내가 잘 타고 하면 딱 타고 딱 마주 보면 안 앉았어요. 언제나 어디 가서 모임 가는데 마주 앉는다 안 갔어요. 그렇게 이 열등의식이 막 찌들려 있었어요. 장가도 못 가게 해서 자신이 없어가지고 뭐 내가 내 자신을 보라고 하게 자랑이 하나도 없어. 하도 교회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우리 형님이 또 공부를 잘생긴 데다가 키도 크고 잘생긴 데다가 공부 전교 1등 시험을 습과돼요. 내 친형이 11살 많지만 아버지 같은 형님이 막 서타해요. 서타 졸제 집구석에서도 완전히 이거는 막 나 위에 내부터 시작 내 동생들 다 싹 다 그 형님 하나 때문에 비참하게 된 거요. 진짜로 비참했어요. 열등의식이랑 무슨 겁니다. 그거 전혀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멀쩡한 데 병신 만드는 거예요. 그거 비교의식. 그런 것들이 어떻게 치유됐냐 이 사문을 해요. 나도 모르게 한 거예요. 늘 말씀 보고 막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설교 듣고 밤에 철하기도 하고 전도 막 버스 유치장 막 매주 가서 막 1년에 5,000장씩 그냥 전도지 받은 영적 카드 받으면서 막 떼어다닌다. 그때 내가 부산에서 유명했어요. 유광수 목사님보다 더 유명했다니까. 지금은 내가 제자가 되죠. 그때 내가 보고받았어요. 분목사 할 때 말이에요. 그 분목사 할 때 내가 그 총동을 먼저 했다고. 그래 내가 먼저 했는데 내가 이제 수영록에 전도위원장 했으니까 그걸 딱 갔다고. 그걸 딱 준비를 다 통보해놓고. 그 내가 딱 가서 앉으니까 유 목사님 딱 서가지고 총동원 한 그 딱 보고했어요. 근데 앉아가지고 또 지금 졸지 내가 보고하고 있지만은. 근데 그렇게 하다가 치유됐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날 잘 못 알아봐요. 진짜로.
복음의 능력이요. 여러분 속에 있는 불신앙, 이 비교의식, 어릴 때부터 늘 꾸중만 닦고 자랐던 열등의식, 여러분도 모르게 숨겨놨던 거, 내면에 있는 거, 그거 치유돼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사용할 수 없어. 성령이 그때도 계셨는데 그게 내가 나를 인정 안 하니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세계적인 인물을 키우려고 그러면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칭찬 격려해야 됩니다. 늘 칭찬 격려하고 그러면서 좋은 동기부여를 심어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 공감대 형성. 이해를 영적 진리를 잘 이해시키고 영적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자, 예수님의 삶이 어땠습니까? 3년 동안 제자들과 같이 살았어요. 예수님 같이 먹고 동고동락을 같이 했으니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다 알잖아요. 다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말이죠. 목사가 됐으면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돼요. 약속은 꼭 지켜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약속 안 지키는 인간도 아니에요. 그건 절대 성공 못해요. 약속을 했으면 다 지켜야 되고 말을 했으면 지켜야 돼요. 저는요. 기도합시다. 막 수영옥에서 막 기도 운동 일으킬 때 나는 기도 체질도 아닌데 기도합시다가 막 내가 말해놓고 따라가는 거예요. 전도합시다 해놓고 내가 말해놓고 딱 후회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괜히 하자가 내가 이 고생한다면서 그렇게 했다. 내가 농땡이니까 그 나를 끌어가기 위해서 말을 해놓고 지키는 거예요. 그거는 있거든요. 자존심이. 그 거짓말 못 하잖아요. 말과 행동 일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인들이요 볼 때 목사님 말과 행동 일치 안 하면 일단 신뢰 안 합니다. 신뢰 떨어지면 무슨 말도 안 먹어줘요. 그래서요 우리가 여기서 뭘 해야 되냐 21가지 이 비밀 그러니까 갈천당 1호 2각 잘 아시죠? 갈천당 1호 2각 갈이 뭐예요? 갈보리 결론 냈다는 얘기예요. 갈보리란 말은 끝났다는 얘기예요. 다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그 끝난 거예요. 뭐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 수준, 여러분 상관없어요. 끝났어요. 다 이루었어요. 맞아요? 결론이 결론. 그렇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가 뭐예요?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네 문제 내 문제 없어요? 알먹기 이거 에버라스 오케이.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눈이에요. 율법은 뭐예요? 알먹기 유언 나도 오케이.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갈천당 1호 2각이요. 7 단위로 됐으니까 하나하나 적용해 보세요. 갈보리 끝났어요. 감론산은 뭐예요? 기도응답이잖아요. 기도응답이 계속 되어져야지. 마가다락방에 이건 뭐예요? 전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전도 한 되는 전도. 기도응답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루에 하나씩 그렇게 묵상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트라이엄프입니다. 트라이엄프가 뭐냐? 의기양양한 목사입니다. 의기양양한 뭐 당당한 뭐 그 트라이엄프 그런 뜻이죠. 성공한 이런 멋지게 성공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회해야 되느냐? 호람데오 목회. 목회를 호람데오가 뭐요? 하나님 앞에서 호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목회를 해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죠.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자 사람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것이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영적 자부심.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헌금하고 내 헌금을 누가 봐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목사들이요 헌금을 잘 정확하게 이렇게 잘하는 우리는 다 잘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요. 헌금관이 약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수준에 맞게 내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서 그 저는 개척하고 10년간 헌금 1위 했고요. 헌금 우리 교회 1위 했고 지금 또 현재로 지금 말하면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헌금 2위예요. 2위. 그 나는 하나님 주시면 이래를 저래를 막 강사비를 받든 뭐 선교를 받든 하나님 뭐가 다 드렸어요. 그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나는 아무 미길 상 없어요. 내 동생 정명주 장로가 1위, 내가 2위요. 2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헌금 비밀을 알거든. 나는 장로 출신 아니요. 헌금의 비밀을 알거든요. 하나님 앞에 목사도 물질이 있어야 나도 세계보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도 축복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더 달라 할 것이 줘버려요. 알아듣겠어요? 달라 할 게 없다는 게 나는 더 세상적으로 뭐 영적으로 말할 것도 없고 더 달라 할 게 없어요. 그거 영적 비밀이에요. 그런데 본인만 이게 여러분 이게 철저히 헌금이 여러분도 축복받아야 돼요. 저는요 고진업 장로 우리 교회 와서 간증 들으면서 내가 헌금 갱신했습니다. 주일 헌금, 감사 헌금 다 갱신했어요. 막 엇거려 확 꼴려버렸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수준 맞게 하나님 또 축복을 주시는데 야 정말 하나님이 이런 세밀하게 있다. 목회자도 이렇게 하나님 간섭하시구나. 바울이 늘 목회 서신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게 영적 자부심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사도 누가 뭐 사도에 끼기는 했습니까?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도 안 해요. 사도된 나 바울은 영적 자부심.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어떤 그런 분명한 자부심 이걸 여러분 가져야 나는 목사다라는 이 자부심 이건요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목사의 권위, 목사의 자부심 이게 있을 때는 다르지요. 행동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다 다르죠. 목사다. 이 목사의 자존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가 평신도보다 못한 경우는 그거는 완전히 맛을 잃어버린 거죠. 완전히 맛을 잃어버린. 그게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 그런 경우 많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철저히 지켜야 될 부분이에요. 두 번째 빌립보 4장 11절. 물질과 관련된 이 부분에서 자유로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질. 목사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뭐냐? 물질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말해요. 자족의 비결이라. 바울은 자족했잖아요. 물질 문제. 주로 교인들이 시험 드는 게요. 첫째가 물질이에요. 목사가 돈을 너무 좋아하고 돈을 너무 밝히고 목사가 자기 사례비에 대해서 또 자동차가 어떻고 뭐 이런 거. 나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뭐 자동차를 좋은 걸 사가 교회 시험 들어가 목사 쫓겨났다는 소리를 들은 적도 있고요. 근데 그는 목사 자존심이 없어 그래요. 뭐 나는 목사다,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자존심 그런 실수 안 해요. 저는요 교회를 이 목동에서 지금 이 등촌도로 지을 때 목동 아파트 팔고 헌금하고 사골제 살았어요. 염창동 가면 삼천리 아파트라고 조그마한 20평 아파트인데 다리 뻗으면 양쪽이 부딪혀요. 그거 타고 틱고 탔어요. 내가 장로 출신이라서 이 자가용에 다 있었어요. 큰 차들 다 있었어요. 나는 신학교 다닐 때 사당동 이제 뭡니까 양지 다닐 때 로고얄 자가용 기사 데리고 학교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때 다 티코 탔다니까. 티코 좀 타봤어요? 봉고를 타봤지 티코 못 타봤지. 봉고는 큰 차요. 티코는 말이죠 파워가 안 돼요. 차는 적어도 엄청 힘듭니다. 그래 팔팔 달리면요 큰 차가 지나가면 이게 춤을 춰요. 처음 나왔을 때 티코 그걸 내가 2년 타고 집사람이 2년 탔어요. 티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 목사 쇼하냐 그러더라고. 목사들 모임에 가면 그때 당시 합동적 강선호회라 가면 티코 타왔다 가면 충영교회에서 목사 모임 있는데 티코 타고 하니까 어디서 왔어요? 막 이러더라고. 목사는 티코 안 타. 봉고 타면 탔지 티코 안 탄대.
그걸 몇 년 탔다니까요. 교회 이렇게. 그리고 사달라, 짜달라 관심 없어요. 내가 장로하다가 사업 잘 될 때 5,000명 수용하는 게 11조 제일 많을 때 간 놈이 내가 뭐 여기 와고 목회하면서 내가 뭐 돈이 또 차가 그런데 관심 갈 바에 아예 신학교 안 오지. 하나님 불러서 할 수 없이 1년 들이시다 갔는데 그러니까 뭐 티끌 타더면 아무나 상관없어. 누가 뭐라다 그것이 조롱이고 비웃음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전혀 그 관심이 없었어. 사골세 내가 집이 없어서 사골세 들어갔나. 하나님 때문에 사골세 사는데 지금 이게 뭐 부끄럽습니까? 전혀 아니었어요. 하나님 시간표 되니까 한국에서 제일 좋은 차, 한국에서 제일 큰 아파트, 뭐 더 이상 다를 게 없어. 그러니까 그 목사 자존심이지. 죽어도 그 물질 때문에 치사하게 쳐다보고 가면 안 돼요. 네 번째, 이노베이션 혁신입니다. 이 혁신하는 목회자가 돼야 돼요. 혁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개인의 패러다임, 전환. 이 패러다임이 뭐예요?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서부터 쭉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패러다임 이걸 전환시켜야 돼요. 이게 이 혁신이에요. 혁신. 혁신이라는 것이 뭐냐면 개혁은요 있는 걸 리모델링 하는 게 개혁이에요. 좀 바꾸면 되는데 혁신은 깔아 문 떼고 다시 짓는 게 혁신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요 싹 깔아 문 떼. 그러니까 뭐 가난하게 살았다. 뭐 이렇게 뭐 잘못 부정적인 과거 이런 거 싹 없애버려요. 흔적도 없애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볼 때 못 알아볼 정도로 전혀 그런 걸 못 느낄 정도로 바뀌어진 것을 혁신이라고 그래요. 그건 성령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막 교인 만 명이고 막 수용로 이 예원교 하니까 막 대단해 보입니까?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우리 교회 와서 막 예원교는 행정력이 너무 뛰어나고 빈틈이 없고 저는 행정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신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만 소화할 수 있으면 돼요. 그릇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혁신을 한다는 말은 그릇도 키워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패러다임 말하는 생각하는 목사가 이 생각하는 목자가 이 목사가 그래요. 주일마다 말씀에 새로운 말씀, 새로운 교인들이 말이요. 주일마다 새로운 영적인 맛을 보는 설교자,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설교가 막 다락방이 왜 부흥 안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이 좋은 밥을 그리스도라는 이 밥을 말이요. 이걸 이렇게 유목사님 통해서 정말 우리가 유목사님이 예수님 내가 솔직히 신앙 양심으로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유목사 아니면 이 복음 모르고 지금까지 이런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유목사님이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유목사 통해 이 복음 깨달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상임들 모이면요 정말로 감사. 이렇게 누려도 되나 할 정도로 행복해요. 그런데 이 귀한 메시지를 가지고 생각하지 않고 준비도 없이 주일날 말이에요. 허겁지겁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하고 못 읽고 정신없이 살다가 교회에 앉았는데 훈련 메시지 가지고 여러분이 훈련 메시지 가지고 그 사람이 본인이 지금 사느냐 죽느냐에 빠지는 사람인데 훈련 메시지 가지고 그 사람 치유하겠냐고. 그리스도를 먹일 때 여러분은 주방장이 돼서 맛있는 반찬들을 삼아서 밥을 맛있게 먹도록 만들어주는 주방장이 돼야 돼요. 아멘. 요리를 해야 돼. 요리를 배워야 돼. 그렇게 해서 쉽게 들 수 있도록. 이 교인들이 볼 때 이 본문을 어떻게 오늘 설교하실까? 저는 강의하기 때문에 절절히 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다 미리 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실까? 다 기대 속에 와서 다 주발하기 정발하기 하고 있다니까. 새로운 맛. 저는 또 이렇게
같은 용어를 쓰기를 싫어합니다. 나는 윤 목사님이 존경합니다. 저는 똑같은 말을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스도 외에는 딱 이 표현을 자꾸 바꾸려고 애를 쓰거든요. 원래 제가 습관이 그래요. 원래 그런 습관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변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변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설교를 할 때 새로 듣는 것이, 교인들이 새로운 메시지를 세상말로 딱 말하면 적을 것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교인들이 적어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일주일 내내 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적을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보면요, 적을 게 없어요. 다 뻔한 소리. 생각을 안 해. 그래 뭐요? 교인들은 뭐요? 여러분들이야 훈련되어져서 들을 때마다 새롭지만은, 교인들이 체질도 안 바뀌고 훈련도 못 받아가 또 똑같은 소리다. 그걸 자꾸 반복, 뭐 그 소리네. 그리고 그 다음에 전도 됩니까? 기도 됩니까? 열매 전도 이 헌신이 되냐고요. 생각하세요. 말씀을 잡고 기도하고 내 걸 만들어서 씹어가지고 다시 내놔야 돼. 맛있게 다시 만들어줘. 두 번째로는 매력적인 목사 돼야 돼요. 목사가 말이요, 좀 교인들이 볼 때 매력이 있어야 돼. 예? 매력이 있어야 돼. 외모가 잘나고 못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생동감이에요. 생동감. 똑 졸들지 말하지 말고, 뭐 세워놓으면 똑 잠을 자는 거예요. 금방 일어난 사람인지. 사람이 말이에요, 생기가 없어. 생기가. 그렇게 종교형으로 생각 지루하게 말이요, 교회 안 됩니다. 교회 안 돼. 생동감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요, 이 옷도 말이에요, 패션도 이 자기 개성을 살릴 수 있는 패션으로 옷도 바꿔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뭐 큰 교회 하니까 돈이 있어. 남대문 시장 가면요, 한 벌 5만 원짜리 많아요. 우리 아들 물었어요. 뭐 옷을 새로 입게 얼마씩 5만 원 줬대. 5만 원짜리 양복 있다니까요. 넥타이도 바꾸고, 넥타이도 몇 천짜리 있어요. 남대문 동대문 세부시장 가보라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지난주부터 옷 똑같이 입고, 넥타이도 맨 한 달 내내 똑같은 넥타이, 심지어 김치국물 묻어가 뚝뚝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 니나 해라, 니나. 믿음 약한 사람들 그래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외모도 이 머리도, 이 표정이, 얼굴도 말이에요, 좀 이렇게 밝게 탁 드러내세요. 내려가지고 막 아슬아슬하게 그러지 마세요. 뭐 제가 뭐 달란트입니까? 깔끔하게 하고 뭐든지 간에 우리는 스타예요, 스타. 메신저는 스타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니, 빛의 사자들이요. 그 빛이 스타를 스타. 그 스타답게 좀 컬러풀하게, 봄이 왔고 겨울에 오면 좀 컬러풀하게 깨짜짜 해가지고. 영호사님은 할 수 없어요. 왜냐? 키가 작아서 뭘 해도 안 돼. 내가 군면을 못해. 여러분은 할 수 있잖아요. 좀 무슨 말이냐 하면, 메신저는 메시지도 새롭게, 모습도 새롭게. 아시겠죠? 새롭게 하라고. 새롭게 느끼지도록. 그 눈이 너무 내려와서 막 사나우면 잘라버리면 돼요. 피부가 안 좋으면 피부과 가서 피부 관리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게 다 복음을 위해서. 너무 막 목사가 말이야 뭐 골프 치고 운동하다 얼굴이 색하면 그 은혜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목사가 메신저가 되고 뭐 그렇게 그래 비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늘 그렇게 새롭게 느끼도록. 교인들이 볼 때 새롭다. 메시지도 새롭다. 이야, 오늘 모습도 너무 멋있다. 내가 이 나이에 말이요, 우리 교인들은 목사님 탤런트 같아 그런다니까. 그 소리를 나는 일주일에 몇 번 들어요. 지나가면 목사님 탤런트 같아요. 탤런트보다 낫지 내가. 내가 이 나이에 그 소리 들을 정도면 나도 대단한 거지. 내가 나이 몇 살인지 알면 39살. 뭐 박수가 칠 거 없고.
그러니까 좀 개성을 살리는 패션부터 뭐 자기가 자기를 보고 만족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보고 만족해야 나가서 만족스러운 메시지 할 거 아니에요. 자기에 대해서 불만이 꽉 차고 자기 자신에만 못나고 나는 막 자신도 없고 무슨 메시지가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생동감이 없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살아있게 표현해야지. 아멘. 또 기죽일라 한다. 내 기 안 죽일라. 자꾸 내 기죽일라 해서. 자, 그 다음에 교회 패러다임. 전환. 여러분 개인의 이 사고의 틀도 이게 바꿔야 되겠지만은 이 교회에 대해서 말이죠. 이 교회 패러다임 전환해야 됩니다. 첫째, 새 가족을 딱 보면요, 새 가족 오잖아요. 새 가족이 온다. 새 가족이 등록한 것이 아니고 새 가족 새로운 사람이 왔다 했을 때 5분입니다. 5분. 이 사람이 이 교회를 다닐 거냐 안 다닐 거냐는 5분에 결정합니다. 5분 안에 결정납니다. 딱 앉아가지고 교회 앉아가지고 내가 이 교회 다녀야 되겠다 안 다녀야 되겠다 안에 결정은 5분 안에 결정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인테리어, 내가 이 교회를 가보면요, 내가 이 컨설팅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간목사들이 이 최고로 올라가 보지 못해가지고 최상류층을 알면 좋은데 그 최고로 보면 거의 본 것이 있어가지고 알 텐데 자기 교회 눈이 어두가 몰라. 그 내가 가끔 친한 목사들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목사는요, 교회는 목사만큼 되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목사만큼 무조건 되게, 그 모습도 똑 목사 수준이라니까요. 그 목사가 모든 게 똑 목사만큼 된다니까. 그러니까 교회 인테리어라든가 이 모습 이런 부분들도 이런 이 패러다임 해야 돼요. 새 가족이 5분 안에 결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인상이 너무 험하다, 목회 안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그랬잖아요. 인상이 너무 완전 목회하지 마라. 또 하나, 말을 너무 못하면 목회하지 마라 그랬죠. 말 못하는데 장로하지 왜 목회합니까? 버벅대서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여러분 중에 한 분도 그런 거 없으니까 상처받지 마세요. 5분 안에 결정합니다. 참고 3분의 2는 여자입니다. 새 가족이 뭘 압니까? 외모만 보는 거. 외모. 누가 그러더라네. 새신자 탁 들어갔더니 강남에 있는 이 여자를 데려왔는가 봐. 간접 들었어요. 아니 강수에도 저런 멋있는 목사가 있나. 그래 등록했다니. 그러니까 내 말은 요새는요 피부도 하얗게 할 수도 있고 아무튼 만들 수 있어요. 피부과. 나는요 우리 교회 피부과 2개를 하잖아요. 여의도하고 상암에 하는데 2주에 한 번씩 안 가면 무조건 저런 목사님 왜 안 오십니까? 옳지근데 내가 바빠서 못 간다. 요즘 한 달 동안 그렇게 자꾸 이렇게 저 관리를 하라.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다섯 번째 비전입니다. 시간 세계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원대한 비전을 가져라. 원대한 비전을 심어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대한 비전을 심어줬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원대한 비전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옆 나라도 가보지도 않았는데 세계 보고 막 모든 족속으로 원대한 비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그렇죠. 천하에 다니며 28장에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에 이거 뭐 상상을 못하는 엄청난 비전을 제자들 그 무식한 그 어부 출신들이 그 메시지를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에게 원대한 무궁한 그러한 잠재력 이거를 깨우쳐줘야 돼.
제자들에게 이걸 깨우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보통 신분이 아니다. 무한한 잠재를 가진 존재다. 그 목사가 원대한 비전이 있어야 영향이 가요. 목사만큼 교회 된다 하잖아요. 목사만큼입니다. 뭐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목사만큼, 여러분 목사만큼 교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구를 맡았다. 여러분 기관을 맡았다. 그 목사만큼 그 기관 부흥되게 돼 있어요. 그러십니다. 그런. 뭐 이유 없어요. 그 다음에 영적인 버킷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영적 버킷 리스트.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목록을 적은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목적을 딱 내 목적을 남은 생에 적어 놓는 거요. 가장 많이 나오는 이 버킷 리스트를 내라 했더니 일반 세상 사람들은 여행이에요. 여행입니다. 일생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앞으로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뭐냐? 여행이에요. 여행. 모든 사람들이. 자, 우리는 영적 버킷 리스트를 우리가 만든다. 뭘 만들겠어요? 중요한 목사로서 버킷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리스트 한번 만들어 보세요. 뭐 우리가 말하는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또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버킷 리스트 쭉 한번 적어볼 필요가 있죠. 마지막입니다. 6번째입니다. 이그니스. 자, 이그니스가 뭐냐? 목사로서의 열정이다. 목사로서의 열정. 이게 있어야 돼요. 목사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강단에 섰을 때 새벽기도 졸듯이 하지 말고 새벽기도를 해도 불같이, 철학해도 불같이. 여러분 어디 섰다 그러면 자존심을 걸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뭐든지. 옛날에 그 러시아 선교사 그러다가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오늘 이번 하고 다음에 안 할 것 같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합니다. 한 번 하면 막 다 하고 끝내면 다음에 없는 거지. 안 할 것 같이. 무슨 말입니까? 열정. 여러분이 열정을 쏟아내는 것만큼 전달됩니다. 여기서 말이죠. 여러분이 확신 한 80%를 확신 가지고 본문에도 확신 가지고 설교한들 여기 잘 들으면 50% 전달돼요. 조는 사람 10%도 안 돼요. 잡생각 2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달되는 게 이게 굉장히 열의가 없으면 전달이 안 돼요. 다시 말해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감동받고 결단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영향이 큰 거예요. 그래서 목사 직분의 가치인식을 해야 된다. 목사 직분 가치인식. 목사 직분에 대한 가치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요? 자기 인생에 생명을 걸 가치가 있는 그 사명이었다. 내가 생명 걸 가치. 여러분들은 뭐 목사 면직당하고 그런 거 모르잖아요. 이 신학의 출신이니까. 우리는 면직당하면서 소신 나는 당시 그랬어요. 합동청 목사 아니거나 취급도 안 했어요. 뭐 고신 통합 뭐 이런 거 순복 취급도 안 했다고. 그 교단 자체를 무시했다고. 그런데 이 면직을 당했다. 여러분이요, 우리 다락방 이 면직당 목사들은요 보통 목사들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볼 때도 세계 최고의 목사들이. 여러분 뭐 면직 안 당하면 잘 몰라. 면직당 다 끝나는 겁니다. 목사 목이 날아가는 건데 모든 다 뺏기는 건데 생명 걸 가치가 유목사님 통해서 발견했기 때문에 생명 걸어본 거요. 생명 걸어봤다고. 여러분 그런 열정 가지고 이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막 복음밖에 모르고 우리 목사님은 영혼고 우리 목사님은 전도 우리 목사님은 세계 선교 그렇게 느껴져야 돼요. 우리 장로들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전도와 선교의 생명 건 목사님 이런다니까요. 장로들 기도가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 우리 교회 재직이 4,300 올해 4,308명이라고 재직이. 여러분 말이죠. 이 영적 이 숫자가 문제가 아니요.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란 말이에요. 제자. 무한한 내가 본당 지으면요. 이 마곡이 열리게 되면 지금 이제 거기에 10만 명이 오거든요. 이 강서구가 변합니다. 이 지역을 커버할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아니 착각이 아니라니까. 실제로 캐파라든가 시스템 이미 지금 막 마곡을 막 조직적으로 파고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현재로 그렇게 파고 언제 입주한다 언제 한다. 그 내분 다 분석 파괴해가지고 조직적으로 지금 파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수만 명이 될 거라고. 여러분 한국 교회 앞에 도전한다. 자 다락방 운동하는 이 교회가 다락방은 유목산 교회라 치고 다락방 전도 운동에 되어진 증거 태영아부터 당회까지 전문교회까지 싹 다 모델로 보여줄 거예요. 한국 교회. 세계 교회 앞에 교회 구경하러 오도록 만들 거예요. 교회 뭐 같은 교회인지 아십니까? 제자 공동체요. 애들 건드려봐. 전부 예수는 그리스도 신자 정황 바로 나오지. 영전 메시지 다 하지. 목사도 못하는 명령 메시지를. 기도의 무릎. 여러분 기도 얼마나 했습니까? 저는요 15년을 하늘 벼루 두고 앉았습니다. 다락방이 같은 다락방인 줄 아십니까? 나는 신발을 벗고 잠을 자야 되겠다고 안 한 지가 15년 동안 안 했다니까요. 청년 때 젊을 때는 교회에서 의자에 자고 개척할 때는 강대산에 자고 집에 안 가서 옷 갈아입어. 아침에 바로 사우나 철하고 바로 사우나 바로 신방. 그 당시에 계산해 보니까 15년 동안 한 달에 3일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한 달에 3일씩. 기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요 여러분 끝내놔줘야 됩니다. 양이 차이다. 기도 양이. 나 그래 봐요. 기도 양 무시정시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이 영적 싸움에서 이 여러분 제가 이 전에도 말드렸지만 고등부내 수영록에 전도사를 딱 시작했는데 기도하는데 3일 금식하는데 딱 환상이 보여. 5m 콩걸 두께 딱 막아놨어. 고등부를 딱 막아놨어. 5m 콘크리트를 막아놨는데 아이고 야 이거 어떻게 뚫어야 되나. 정필도 목사님이 이거 5년 동안 딱 150m 어쩜 좋겠나. 정장로님 좀 가서 전도사 하면서 좀 깨래.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 딱 하니까 그래 딱 돼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개박살 낸 1년 만에 950명 되었다니까. 이 놀래지도 않아요. 어떻든 간에. 근데 그런 말 하려면 시간이 없어서 시간 다 지났어. 8시까지는 좀 미안합니다. 너무 시간이 많아요. 결론 싱가포르에 가면요. 새 공원 있어요. 새 공원. 새 공원인데 그 공원에 새가 꽉 찼어. 꽉 찼는데 거기는 거물도 없어. 그냥 텅 비어다. 꽉 찼어. 다른 데 안 가. 왜 안 가냐? 그 공원에는 먹을 것도 많고 습지도 많고 거기는 얼마든지 풍수하기 때문에 다른 데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새들이 다 뭐 거물리는 거 없다니까요. 자연스럽게 전부 다 몰려와 있는 가장 먹을 것 많고 가장 쉴 곳이 많고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복음적 목회 현장. 완전히 몰려와. 와서 편안해. 너무 좋아. 그래 하려고 그러면 이제 하나입니다. 퍼스트 무브. 먼저 움직이세요. 여러분이 기도로 움직이고 현장을 움직이고 말씀으로 움직이고 여러분이 먼저 모범 보여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불타는 핫버드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영적 동기 부여자로서의 목사로서 참으로 섬기는 교회에 주어지는 현장에서 영적 지각변 일으키며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기 원하는 모든 우리 RTS 동기생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은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감사합니다. 5분간만 휴식.